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논란이 많이 된 책 뽑으라 그런다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에스더를 뽑게 됩니다. 왜 에스더가 그런 논란의 중심이 있게 되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선배가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성경 66권 중에서 빼야 되는 성경이 3권 있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 이 마틴 루터는 참 주제 넘은 짓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1999년에 주님 재림한다, 이런 얘기도 마틴 루터가 맨 먼저 했거든요. 아주 주제 넘어 가지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마틴 루터로 한쪽 구석에 손 들고 있을 거라고, 주제 넘은 짓을 많이 한다고.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성경 3권을 빼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거기에 덧붙여서 에스더를 빼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에스더를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성경이라는 책은 어떤 책이에요? 사람의 성공 이야기예요. 사람이 뭐 잘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딱 유일하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 하는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안 나와요.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이름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니 뭐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이 없는 책이 무슨 하나님의 책이냐. 그래서 이거 빼야 된다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장로교가 시작되어졌던, 장로교로 말한다면 장로교의 아버지쯤 될까? 그런 분이 요한 칼빈입니다. 이 요한 칼빈은 이 에스더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잘 나타낸 책 중에 한 권이다라고 한 거예요. 왜? 예,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장면들을 가장 멋있게 보여준 책이 이 에스더다라고 하면서 칼빈은 굉장히 극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책,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에스더예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이 에스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 읽을게요. 1절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로에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린 왕이라.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영어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는 왕이고, 혹시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300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300이라는 영화에 머리 빡빡 깎고 키 이따만하고 매우 잔인하게 등장하는 왕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로의 왕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의 아버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의 아버지 이름이 성경에도 등장하는 다리오 1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다리오 1세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지금 여기에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인데, 페르시아 왕국의 크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애굽입니다. 인도에서 애굽까지를 점령한 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국토를 그만큼 확장시킨 왕이 다리오 1세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왕이겠어요. 그래서 인도도 점령을 하고 애굽도 점령을 하고, 이제 그의 소원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 소원이 뭐냐면 유럽으로 가는 겁니다. 유럽으로. 그래서 유럽에서 이 페르시아 건너서 유럽의 첫 번째 만나는 나라가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에 가서 다리오가 전투를 합니다. 이 전투는 굉장히 유명한 전투이고 여러분도 아시는 전투예요. 자, 퀴즈입니다. 뭘까요? 올림픽 맨 마지막 경기가 뭐죠? 뭐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모른다 해가지고 전혀 뭐 성경 보는데 지장 없어요. 올림픽 맨 마지막 경기가 뭐냐면 마라톤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 그리스하고 마라톤 평야에서 전쟁을 해요. 이때 전쟁에서 패하고 죽은 왕이 다리오예요. 이거 막 그리스 병사가 막 마라톤 42.19km를 달려가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외치고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전투가 이 다리오 왕이 출전했던 전투입니다. 거기서 죽고 그 다음 해에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르 왕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르 왕은 소원이 2개가 생기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첫 번째 소원이 뭐겠어요?
당연히 뭐 이거 아니겠어요? 내 아버지를 죽인 나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와신 상담하면서 말이죠. 내가 내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편히 눕지 않고 곰의 쓸개나 빨고 있겠다. 이게 와신 상담 아니에요. 네? 모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네. 어쨌든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그리스에 가서 하는 것 첫 번째 소원이었고, 두 번째 소원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보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이 두 가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2절, 3절, 4절이 시작됩니다. 2절부터 읽죠.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고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러니까 아하수로 왕이 등극한 게 예수님 오시기 전 485년입니다. 뭐 마라톤 전투는 486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485년에 왕으로 등극하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뭐 3년 동안 뭐 했겠어요? 왕이 됐으니까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안정스럽게, 왕이 죽고 전쟁에 나가서 죽고 내가 왕이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왕이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나라가 소란스럽겠어요. 이 소란스러움을 달래는데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을 왕위를 장탄하게 안정시키고 나서 482년이 될 거예요. 기원전 482년. 그때에 나라의 127도, 애굽에서부터 그리고 인도에까지 이르는 127지방의 모든 관리들과 지방관들을 수상궁으로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무려 며칠을?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 이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이걸 조사를 했더라고요. 127도 안에 얼마나 많은 지방관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초대된 사람들이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이 수상궁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으니까 돈이 얼마만큼 들었겠어요. 뭐 우리가 흔히 뭐 결혼식 한 번만 해도 집에 기둥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180일 동안 왕이 베푸는 잔치에 그냥 옆집 아저씨가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는 마을 잔치가 아니라 왕이 불러서 하는 잔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180 동안 막 어마어마하게 퍼붓듯이 이 잔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해야겠어요. 그런 것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잔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질문이 되겠죠. 왜 이렇게 거의 뭐 목숨 걸다시피 잔치를 하고 있을까? 이제 전쟁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2년 후에 그러니까 즉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480년에 이 그리스 앞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전투가 하나 벌어져요. 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대판 붙은 전투가 살라미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는데 이 전투에 출정하기 2년 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해야겠어요? 대규모 전쟁을 일으켜야 돼요. 대규모 전쟁은 병사들을 어마어마하게 징발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멀리 나가야 되는 원정이라고요. 그러니 이 원정을 내가 잘한다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확신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걸 과시를 해야 돼요. 이걸 과시를 안 해가지고 왕이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이 전쟁터에 내보내겠습니까? 징발하는데 안 내보낼 거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왕이 별로 시원찮네. 왕이 뭐 자신 없어 하고 왕이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 그러면 전쟁의 병사들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전쟁을 안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왕이 오랜 시간 동안 왕도를 비우면요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막 뭐 외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심하게 얘기하면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뒤집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막아야 돼요. 나 힘이 있어. 나는 이 전쟁을 얼마든지 마음껏 치러낼 수 있는 재력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 이거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도 해줄 뿐만 아니라
혹시 반란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죽어. 이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 나 이만큼 힘이 있는데 감히 내가 없는 사이에 뭐 딴 생각을 품어? 가만 안 둬?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줘야 될 그런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 이제 4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자, 읽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에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잔치를 벌이는 것이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재산이 많은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과시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아하스로 왕 마음에 너무너무 들었어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모두가 다 왕의 힘 짱이야 라고 느낄 만큼 확신을 줬다고요. 그리고 나서 5절 읽겠습니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관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대규모 180일 동안 127도의 그 대단한 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다 끝낸 다음에 수산궁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불렀다 이거예요. 귀한 사람도 부르고요. 또 어떤 사람도 부르고요. 천한 사람도 부르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다 부른 겁니다. 다 불러가지고 지난 180일 동안 너희가 이 손님 접대하느라고 수고 많았지? 그러니 이제 내가 또 너희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 그러니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어서 힘을 내가지고 우리가 전쟁 나갈 때 힘을 보태라 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 잔치를 무려 또 7일 동안 베푼 겁니다. 이 역시 왕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리고 나서 7절 8절 읽겠습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의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니라. 이게 이제 페르시아의 음주법이 나왔어요. 이게 음주법이에요. 뭐냐면은 어떻게 마시냐면 이렇게 마신대요. 왕이 자기 잔에 딱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자기 잔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일제히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다 따르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그리고 왕이 건배사를 외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왕이 한 잔을 딱 들이키는 거예요. 이때 왕이 잔에 있는 걸 남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단어니까 그냥 뭐 막 쓴다 그러면 원샷이라 그래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요. 왕이 다 마셨는데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 마셔야 돼요. 그리고 왕이 잔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도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먹고 싶다고 또 따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따르는 거예요. 그 왕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왕이 먹는 만큼만 먹어야 돼. 이게 페르시아의 음주법이에요. 근데 왕이 술을 좀 덜 준비했어. 덜 준비했어요. 그래서 시간은 많이 보내야 되고 밤새워 보내야 되고 술의 양이 적어요. 그러면은 따르잖아요? 따르고 마시고 한참 있는 거야. 30분.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열불 나겠지. 우리는 안 나지만 열불 나지 않겠어요. 이 손님 접대 불러놓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짜증낼 만한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왕이 그 법을 없앴다 이겁니다. 내가 따라서 무엇이든 말든 관계없이 다 어떻게 하라고요? 니네들 알아서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주가 풍부했다. 왕이 준비한 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이 역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배포가 넓고 준비한 게 많으며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그 술을 마시면서 우리 왕 너무 짱이야. 이보다 더 훌륭한 손님 접대가 없어라고 하면서 얼마나 치켜 세웠겠어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자꾸 비행기를 태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행기를 태우면은 들어다 놨다 들어다 놨다 하다가 나중에 잘 갖다 놓기만 해? 이건 말이 그런 것이고 자꾸 들어주면은 막 더 좋아지죠? 막 흥이 더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술까지 어느 정도 딱 취했으니까 내가 더 자랑할 게 없는가? 라고 자기 더 과시할 게 있는가? 주변에 두리두리 살펴보다가 결국에는 선을 넘어간 일이 발생됐다 이겁니다. 그 선 넘어간 게 11절입니다. 11절 읽을게요. 왕이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후 오라 그랬다 이겁니다. 와스디 오라. 왜? 갑자기 왜? 백성들 앞에서 이 와스디 자기 부인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불렀다 이겁니다. 이게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술의 무서운 부분이 여기 있어요.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요, 지키지를 못해요. 지키지를 못하고 그걸 넘어가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농사를 짓는데 무슨 농사를 짓죠? 포도나무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마신다고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조용히 끝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고를 치잖아요. 그 사고가 뭐였죠? 주사를 부리는 거예요. 그 주사주가 옷 벗고 자는 거였단 말이에요.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은 주사예요. 옷 벗고 자니까 그 세 아들 중에 함이 아버지를 놀린단 말이에요. 그러자 일어나가지고 저주를 해요. 사실 이거 아들을 저주한다는 거는 쉽게 납득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저주를 하는데 사고는 함이 쳤는데 저주는 누구에게 해요? 가나안에게 하는 거예요. 함의 아들에게. 물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나안을 좋게 보지를 않아요. 아주 그냥 없애버려야 될 민족,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을 썼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신학적인 해석이고 선 넘어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으며 자기 손자를 저주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겠냐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술 뒤끝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 다닌 사람은 끊으라 했던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술, 두 번째 담배, 세 번째 도박이었어요. 이걸 왜 심하게 끊게 하겠냐면은 그 끝이 항상 안 좋아요. 전부 뭐였냐면 부인 팔아버리는 거였다고요. 도박하고 부인 팔아버리고, 술 마시다가 술값 없다고 부인 팔아버리고, 이런 자식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 벌리는 거예요. 안 좋아요, 끝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못하게 아주 그냥 단돌이 해가지고 끊으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끊으라 했다 이겁니다. 근데 뒤가 안 좋아서 그래요. 항상 선을 넘어가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왕이 취해서 자기 과시욕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인을 오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부인도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취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평소라 그랬으면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보시겠지만 왕이 오라 그러면요, 가야 돼요. 근데 왕후가 자기가 가고 싶어도 왕이 허락해주지 않으면요, 못 가는 거였다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가. 그러니 이때 왕이 오라 그러면 당연히 갔어야 되는 것인데 와스디도 잔치를 벌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왕비가 잔치를 벌리고 있어요. 이 잔치에 누구를 초대했겠습니까? 뻔한 것 아니겠어요? 총리 부인, 장관 부인, 차관 부인, 위원장 부인, 이런 고관 대작들의 부인 불렀을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그 많은 부인들 앞에서 이 왕비가 그래도 최고의 높은 단상에 앉아가지고 그러냐고 하면서 마시라고 이렇게 안 했겠어요. 이렇게 자기도 과시하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왕이 자기를 오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 입고라 그러는 거예요. 막 단장 다 바르고 붙이고 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하라 그러냐면 백성들 앞에서 왕비를 보고 패션쇼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눈요기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관리들 부인들 불러다 놓고 폼 잡고 있는 판인데 와서 그러라 그러니까 부인이 그것도 열받아 선 넘었지. 선 넘어가서 못 가겠다라고 대놓고 그냥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노했다고요. 왜 분노하죠? 지금 자기는 온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아리따운 나의 부인도 내 한마디면은 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 과시를 해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 모든 군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지난 180 동안 잔치를 했고 또 7일 동안 잔치를 또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뻔한 건 아니겠어요. 수신제가도 하고 나서 평천하를 논해야지. 지 부인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전쟁을 하겠다고 뭐 이렇게 되어질 거라고 백성들이 얘기했다 안 했다? 뭐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단지 그냥 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막 불붙는 거야. 막 내 자존심을 무너뜨렸고 나를 멸시했고 나를 천대했으니까 내가 가만두지 아니라면서 분노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내용을 써놨느냐, 이거를 생각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 이겁니다. 그 첫 번째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살아가는 건 하나같이 뭐를 만족시키는 위함을 산다고요. 즉 육체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더라 이겁니다. 더 먹자, 더 놀자, 더 즐기자, 더 갖자라고요. 이렇게 자꾸 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없어가지고 더 갖겠다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더 가져야지 해가지고 더 가졌어요. 더 가지면 만족할까요?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만족이 안 되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이 수산궁이에요. 수산궁인데 이 수산궁을 나중에 알렉산더 왕, 헬라의 알렉산더 왕이 점령을 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점령한 다음에 왕궁 안에 있는 금을 꺼냈다 그랬어요. 금을 꺼내가지고 세어봤는데 금괴가 얼마가 나왔냐면 120톤이 나왔어요. 금괴가. 120돈이 아니에요. 120kg도 아니에요. 120톤이 나왔다고요. 곱하기 뒤에 1000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금화가 있어요. 금으로 찍어낸 돈만 27톤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비교하는 걸 하나 해줄게요. 뭐를 비교하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금을 남겨놨어요. 그 금이 얼마큼 남겨놨는지 아십니까? 103톤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하게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남긴 게 103톤이라니까요. 근데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들어있는 금만 해도 150톤 가까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남긴 거예요. 이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수산궁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왕이 겨울에 보내는 궁이에요. 겨울에 보내는 궁이라는 것은 겨울이 아닌 때는요.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왕궁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적어봤어요. 페르세폴리스 이런 왕궁이 하나가 있고 또 에크바타나라고 하는 왕궁이 하나 있고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궁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수산궁이라고 하는 왕궁이 4개가 있어요. 근데 왕궁 하나에 150톤이 나온 거예요. 그럼 다른 왕궁이요. 거기는 없겠어요? 거기도 다 그만큼씩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금 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왕이 봄에는 여기가 있고 여름에는 여기가 있고 가을에는 여기가 있고 겨울에는 여기가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어느 정도는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더라 못하더라? 못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에요. 만족을 몰라요. 항상 더더더더 그래요. 잠언 보시죠. 잠언 30장. 잠언 30장. 잠언 30장 15절. 잠언 30장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잠언 30장 15절 읽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다우다우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을 선엇이 나니라고 했어요. 거머리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그 이름이 다오다오라. 이게 뭐냐면 이게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탐욕은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아요. 없다고 더 탐하고 많다고 만족해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비어 있으면, 영혼이 죽어 있으면은, 영혼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만족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장 13절. 거기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해 놓은 그런 장이 하나가 말씀이 등장해요. 2장 13절. 예레미야 1050페이지. 1050페이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요. 이 사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은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탐욕의 웅덩이를 파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탐욕의 웅덩이를 채우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데 거기에 차더라 안 차더라? 안 차더라 이거예요. 왜? 그건 터진 웅덩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채울 수 있는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밑 빠진 독이에요. 밑 빠진 독에는 뭐를 갖다 부어도 새요. 그런데 그 밑 빠진 독에도 채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했었는데. 네? 밑 빠진 독에 수수께끼인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었는데 다 새다 이거예요. 근데 밑 빠진 독에도 차 있는 게 있더라. 공기가 차더라 이거야. 왜요? 공기는 모든 것에 충만하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 공기도 우주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 터진 웅덩이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유일하신 분이라 이겁니다. 이거를 빼니까, 하나님을 빼고 나니까 육체만 탐하려 하니까 어느 것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족이 어디로 가냐면 분노로 가더라 이거예요. 특별히 어떤 분노냐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도 자존심 상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왕도 자존심 상해가지고 열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자기 힘으로 찍어 누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부 육체의 이야기잖아요.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반면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싸움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더 갖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이 나요? 우리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도 더 갖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왜 그런 걸 목표로 안 갖고 있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자녀에게 복 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당신의 자녀에게 있을 것은요 주시는 분이라고요. 광야에 있어도 만나를 먹게 하시고 반석의 물을 마시게 하시며 그리고 궁중에서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자들 인도하여서요 가나안에 도착하시는 그 하나님만 있으면 나머지는요 굳이 우리가 막 애써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종종 제가 잘 아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기가 있어요. 아기에게 빵과 엄마가 있어요. 우유와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우유를 잡아야 돼요? 엄마를 잡아야 돼요? 아기는 우유를 잡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 있으면 우유는 항상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먹는 거에는 이 계산이 되는데 삶에서는 이 계산이 잘 안 될까요? 하나님만 있으면 충분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굳이 내게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있어야 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되는 건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사실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죠? 우리 원래 죄인이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어가지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까요? 하나님 뭐 자존심이 없으셔가지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매를 맞고 천대를 받고 뺨을 맞고 침 매틈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조롱받으시면서 죽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런 희생을 통해서 얻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종에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 자존심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좀 더 가셔야 돼요. 좀 더 가셔야 돼요. 신앙이 깊어지면 자존심이 없어진다.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맞기는 해요. 오직 우리는 누구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대접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으며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과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지 내가 꼭 거기에 초대받아가지고 박수 받고 인정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문제가 되어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신약성경 307페이지, 307페이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해. 신앙이 있으면 정욕과 탐심, 이게 지금 아하스로 왕과 와스티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잖아요. 정욕과 탐심, 이거를 위해서 지금 막 전쟁도 준비하고 잔치도 하고 자존심도 부리는 건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래서 죽어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두 번째, 포악한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포악한 왕입니다. 얼마나 포악한 왕이냐면 루터가 에스더서에 대해서 논평을 썼을 때 이런 내용을 좀 써놨어요. 아하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부적절한 인물이고 매우 불쾌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막 악표냈는지 매우 불편한 사람, 내가 듣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요.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이라고요. 실제로도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욕심 많고 변덕 부리고 분노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왕이 아하스로 왕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에는 아하스로 왕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나와요. 누구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하만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잔인하기는 이를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잔인한 왕 그리고 잔인한 총리, 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누구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 에스더를 보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 왕과 총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제거하려고 하니 노예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딱 죽기 맞다, 그렇잖아요. 딱 멸절되어지고 없어질 만한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망하더라 안 망하더라? 안 망하더라. 오히려 누가 망하냐면 하만이 망합니다. 하만이 자기가 모르드게를 달아버리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달려버리고, 아하스로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살라미 전투에 가서 대패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자들이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곳에서 살아나오더라 이겁니다. 그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부림절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오냐 이거예요. 아니,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를 없애려고 한다면 우리가 치고받고 싸워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를 제거하려고 하는 자는 그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천하의 127도를 다루고 있는 그런 황제에다가 하만이라는 총리가 작심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냐 이거예요. 답은 저와 여러분이 압니다. 뭐죠?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우심. 그 신비로운 도우심을 만나게 된다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에스더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 이 두 가지 교훈을 반드시 잡고 가야 돼요. 첫째, 육신의 삶이라는 건 매우 허망합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다 우리 물론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은 죄가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을 알아서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 그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와요. 내가 자족해야지, 나는 이제 자족할 거야 결심한다고 자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돼요. 그 생수로 배부르게 되어지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 지켜내더라. 그러니 겁내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 그 유명한 말 나오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이야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에스더 읽어가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탁 확신을 잡으시면, 그리고 목사님 그래도 증거가 하나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삶이 허망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증거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이미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이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이걸 아들을 죽여놓고 하신 약속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을 붙잡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세상의 허망한 생각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잡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